요아스 이어서 아마샤, 그 다음에 오늘 26장 우시아라고 하는 왕입니다. 우시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할 그 왕이 누구라고요? 우시아. 우시아라는 왕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 때 하나님의 그 보좌의 영광을 본 그런 사건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제목은 교만하여 문둥병자가 된 왕 우시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교만하여 문둥병자가 된 왕 우시아. 여러분, 교만이라는 말을 다른 사람들도 쓰긴 쓰지만 교회에서 특별히 많이 쓰지요. 교만. 성경에 생각보다 교만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만이라는 이 교만을 상당히 하나님은 경계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교만 때문에 사단이 타락을 하고 천사가 타락해서 교만해가지고 타락해서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됐죠. 그 졸개들은 귀신이 된 거죠.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자기 중심으로 딱 세울 때 교만이 딱 나오는 겁니다. 나 이렇게 나오면 교만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이 말이 복음 중심인지 아니면 자기 중심으로 말하는 건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안 나타내면서도 은근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자신을 인정해달라는 거고 자기를 드러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사단에 심어놓은 창3장 문제가 딱 걸려있기 때문에 나를 버리기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죽어야 버려지지 나는 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우시아 왕을 통해서 교만이 얼마나 인생을 망쳤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아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마샤라는 왕도 그렇고 지난번에 벌써 잊어버렸죠? 아마샤는 뭘 말했죠? 아마샤의 특징 생각납니까? 예? 신하에게도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건 반역을 해가지고 죽었죠. 그 신하가 반역해서 도망가다가. 근데 아마샤의 문제는 뭐예요? 아마시아 문제는 아마시아는 선지자를 말을 안 듣고 자기 중심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이것도 여전히 아마시아도 자기가 교만해서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서 교만죄를 확실하게 오늘 우시아처럼 교만죄로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진노를 맞아가지고 치심으로 문둥병이 생긴 이 사람은 특별한 겁니다. 우시아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목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하여 문둥병자가 된 왕 우시아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몇 절에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16절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시작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 앞절 15절까지가 딱 한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한 단면이고, 그게 전반기 인생이라면 이 50 몇 년 동안 했는데 남은 부분에서는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자로 인생이 비참하게 왕궁도 못 들어가고 격리된 별궁에서 혼자 쓸쓸히 몸부림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으니까
왕실에는 제사가 아니고 뭐예요? 묘실을 못 쓰고 장례를 못 하고 뭐라? 왕실 곁에 있는 묘지 옆에다가 일반 묘지에다가 장례를 지는 겁니다. 그게 오늘 아까 읽었던 마지막 그 2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뭘까요? 교만은 내가 하나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 묻지를 않아요. 교만의 가장 특징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해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지하는 거지, 결국은. 재판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심판장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심판장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 주인이 그리스도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사람이요. 어려울 때는 교만하지 않아요. 몸이 아플 때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면 사람이 바뀌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내가 간증 들은 얘기인데 뭐냐, 아주 조그만 가게를 한 어떤 조그마한 사업을 한 가게 하는 집사님이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믿음을 가지고 새벽마다 나와서 진짜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1번, 2번, 이건 지금 서론을 얘기하지만 1번, 2번에서 딱 보면 시작이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이 눈이 전능한 눈이시라. 그래가지고는 사람 속까지 다 꿰뚫고 있어요. 앉아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딱 쓰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서서 그렇지, 쓰면 내 마음이 딱 열려요. 보입니다. 보여. 그러면 내가 감출 수가 없잖아요. 이 집사님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도 하나님 복을 받겠다. 경제적인 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일하고 말이야. 그러겠다고.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열심히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진짜로 언약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신 거라. 그래가지고는 원래 실력은 그냥 원래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점점요 하나님이 경제적인 축복을 주셔가지고 사업이 커진 거예요. 커져가지고 점점 일이 이제 큰 사업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요, 이분이 진짜로 상당히 돈이 많이 벌었어요. 11주도 많이 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나잖아요. 그리고 힘도 생기고 사람이 힘이 은근히 생기거든. 그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이제 잠깐 그게 있으니까 힘이 나는 거라. 그런데 이제 바쁘다. 바빠. 왜? 사업을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뭐요? 새벽 기도를 빠지기 시작해. 아마 안 와. 바쁘니까 새벽에 뭐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 바쁜데 새벽 기도 하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뭐 이렇게 바쁘니까 저녁 늦게 가니까 새벽에 일어나기도 힘들겠지. 그러다가는 새벽 기도 이제 고사하고 뭐라? 수혜비도 안 빠지는 분이 수혜비도 빠지고 금요일도 빠지고 나중에는 이제 주일날 오후도 빠지기 시작해. 난 주일날도 바쁘다네. 아주 사업이 바쁜 분이라. 나중에는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뭐야? 이분이 올 때마다 새벽 기도에 항상 슬리퍼를 신고 오시거든. 그런데 어느 날 또 슬리퍼 소리가 들리는 거라. 다 끝나고 옛날 다시 돌아가가지고 새벽 기도에 집사님이 슬리퍼 신고 뭐라? 기도하러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인도를 받게 돼 그 과정이 인도를 받으면서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그릇이 지나가 버리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말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잘나서 일이 잘 된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는요, 교만을 아주 경계합니다. 제가 조금 찾아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만은 뭐라? 빨리 망하려면 교만하면 돼요. 그럼 빨리 망해요.
확실하게. 거만하면 넘어지기가 십상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인데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냐. 아주 중요한 얘기만은 베드로전서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데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럼 6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뭐라? 겸손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돼요. 능력 안에. 그러면 되는 거야, 인생이. 할렐루야. 나는 능력이 없잖아요. 배경도 별로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내가 밑으로 그 능력 안으로 들어가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 내가 뭐 하면 돼요? 겸손해야만 능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겸손 안 하면 능력 못 들어갑니다. 내가 이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뭐 전혀.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요. 아주 겸손한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부분. 왜냐하면 겸손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말씀을 정직하게 믿어. 그게 오늘 이제 첫 번째 포인트인데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오늘 역대하 26장에 보니까 이겁니다. 뭐냐면 4절이에요. 오늘 첫 번째 4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썼어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우시야 왕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오늘 말씀에 알겠죠? 거기 몇 절이라고요? 4절. 이게 오늘 첫 번째 4절이. 그러니까 오늘 4절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보실 때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잊지 마세요. 보실 때 왜 보시느냐? 축복하고 싶어서. 할렐루야. 왜 보신다고요? 그래요. 축복하고 싶어서 보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순종하고 인도받고자 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참 바라보고 있다니까, 기다리고 있다니까, 말씀을 주시면서. 그리고는 인도하시고자 하시고 쓰시고자 하시고 그가 꼭 해야 할 사명을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사명을 깨달아야 오직이 되고 순종하고 정직하게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믿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따라가는 사람을 그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아시겠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사람도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서로 말이 통하고 그 말을 잘 알아듣고 아 내가 이 말대로 해야겠다 이런 사람한테 일을 맡기거나 이렇게 하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그냥 그걸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으로 다 해버리면 더 이상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보실 때 정직하게 한다 그래. 누가? 우시아가. 근데 그 아버지가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 그걸 따라서 아들도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라. 그러니까요. 어릴 때 좀 봤나 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기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은 쓰십니다. 말씀을 주시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말씀 따라
정직하게. 정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그 순수하게 말씀대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래서 우시아 왕을 하나님이 보시더니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부분까지도 믿음으로 딱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중직자 렘넌트 성도들을 관심을 갖고 주목하여 보시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자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자를 축복하신다. 형통하신다. 아시겠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 그 두 번째 포인트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절이라. 5절. 5절을 안 보는 사람도 있네. 5절이 뭐라고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이 스가랴는 선지자예요. 주의 종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 주의 종 선지자의 스가랴의 말을 잘 들어. 누가? 왕인 우시아가. 여러분, 하나님이 세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셨잖아요. 누구죠?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왕은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잘 다스리도록 하는 거고, 적군에 당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영으로 기름 부어 받아서 성령으로 이름 받아서 말씀을 왕이나 다른 사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오라고, 말씀 따라서 하나님 인도 받으라고. 그리고 기름 부은 선지자죠. 그 다음에 누구죠? 또 하나? 제사장은 주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대로 율법에 따라서 제사 지내고 하나님 은혜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일을 하는 건데 각각 구약 때는 각각 따로따로 일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드디어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완전히 한,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보내시는 그 그림자가 이 사람들이다. 근데 오늘은 아마시아가 누구라? 아마시아가 아니구나. 우시아가 누구라? 왕이란 말이에요. 왕. 왕인데 말씀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선지자인? 주의 종한테 선지자에 받아야 돼. 그래서 초창기에는 젊을 때 이 왕이 돼서 얼마 안 될 때는요. 이 왕이 있잖아요. 거기 5절에 뭐라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정직에 행하고 인도를 받았단 말이 이 말씀이야. 하나님의 묵시. 묵시가 뭐예요? 네? 그렇지요. 말씀입니다. 묵시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묵시란 말은 감춰졌다가 드러낸 말씀을 묵시라 그래요. 요한 묵시록이란 말 들어봤어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요한 계시록. 계시가 뭐예요? 감췄다가 그 사람한테만 잘 보여줘.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셔서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준다. 이 말씀을 따라서 언약을 붙잡고 오직으로 기도하면서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니까. 따라야겠죠? 그럴 때 그 계시란 말은, 묵시란 말은 감춰듣다가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는 주의 종에게 먼저 보내줘요. 그게 선지자에게 딱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하나님 일을 하신다, 안 하신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였던 스가랴에게 뭐라?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왕에게 전달했는데 그 왕이 있잖아요. 우시아 왕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꼭 인도받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5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그러니까 스가랴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 스가랴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겠다고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뭐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각으로 되면 그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면 이건 문제가 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돼요.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얼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돼.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걸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뭔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다리고 듣고자 하고 중심을 탁. 근데 말씀을 누가 못 들게 해요? 있어, 그놈이. 못 듣게 하는 거야. 자기 생각으로 못 듣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말이야. 잡생각하고 잠오게 만들고 하는 일이 그래. 사단이. 그러니까 주의 종이요 답답해. 내 마음이. 이거 말씀을 들으면 살 것 같은데 듣는 것 같은데 안 듣고 안 듣는 것 같지 약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 내가 듣는가 안 듣는가 약간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주의 종이 마음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향한 우시아 왕을 형통하고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셨다는데 그 다음에 강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6절을 보니까 6절부터 여러분 15절까지는 쫙 좀 긴데 이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우시아 왕을 축복하셔가지고 아주 강하고 강성하게 축복하신 거예요. 군대도 아주 싸움 잘하는 군대들이 쫙 거기 보세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훌륭한 장군들을 붙였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근데 그 일을요 우시아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 좀 했어. 왜냐? 우상 성전은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성벽은 쌓고 이런 일을 했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됐어요. 2절 보세요. 2절. 거기 얼마나 잘 나와 있는지. 아마시아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을 누운 후에 우시아가 그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건축하여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유다의 성읍에다가 돌렸다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성벽을 쌓은 거예요. 성을 쌓아가지고 보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제대로 왕으로서 뭐요? 지켜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왕은요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짝 그걸 믿어야 돼요. 인도를 받습니다. 아니 그럴 뿐만 아니라 6절 아까 읽었잖아요. 아까 6절 안 읽었나? 안 읽었구나. 6절 보세요.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이건 우상 성전이죠. 성벽과 아스넬 성벽을 뭐라? 걸고 아스돗 땅 이게 다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가운데 오히려 성읍을 건축해 가지고 그들이 뭐라? 그들이 못 오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는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는지요. 세상의 암몬 사람들, 암몬 족속들도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주 강성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인도받고 순종하고 인도받으면 형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신다고 했어요? 강성하고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문이 퍼졌어요. 이게 오늘 그 다음에 곳곳마다 망대를 세워가지고 그 망대 성은 이렇게 딱 나와요.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빛의 망대와 파수꾼과 성전을 딱 세워서 성막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겁니다. 성막이 아니고 성전, 그러니까 망대죠, 망대.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보세요. 광야에도 망대 세우고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그리고는 뭐예요? 그 다음에 아주 그 싸움에 능한 싸움 잘하는 장군들을 거기 나오세요. 보세요. 거기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인데 모두 뭐라? 바로 이런 사람이라.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시아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고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증거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대 이거 보고 배워요. 거기에 쫙 나오는데 뭐 능한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며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군 장비도 준비하고 15절에 보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건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멀리 퍼짐은 귀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무슨 말이요? 신무기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줘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에서 신무기가 나오면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혜 가지고. 이렇게 아주 과학자도 무기 개발자도 우리나라 지금 무기를 얼마나 잘 개발하는지 막 무기 수출을 우리나라 대단한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강성하고 축복하게 해서 이렇게 형통하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두 번째. 이게 첫 번째가 이게 전반 인생이라면 두 번째 후반 인생이라. 그런데 16절에 딱 가니까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아니, 손이 아프다. 내가 지금 손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게 안 나. 얼마나 아픈지 세수하기도 힘들고. 이 손을 못 쓰겠어, 지금. 그런데 나도 모르게 또 때렸네. 아프네, 이렇게 되니까. 그 자리가 아픈 데가 또 아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가 뭐냐?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한 우시야 왕. 이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잘 되면 착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좀 하지. 이렇게 생각해. 내 복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내 능력이 좀 있어요. 착각해. 자기가 잘나서 하는 줄 알고.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이 이 사건이 결정적인 거예요. 우시야 인생에. 여기 이것만 없었으면 우시야이 그래도 괜찮은 왕이 될 텐데. 오늘 본문에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지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인들 하나님께 죄가 아니게 안 진 죄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죄를 지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은 곤란한 거예요, 이거. 어떤 죄를 지었느냐? 그게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오잖아요.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곧 나오잖아요. 설명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왕은 제사 지낼 권한이 없어요.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것이지 하나님 세운 거지. 제사장이 가서 분향 향단에다가 뭐요? 향을 피우고 향로에 오늘 향을 분향하는 부분으로 하나님께 향을 올리도록 하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제사주리고. 그건 제사장의 몫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맡긴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강성해지고 이름이 나고 아주 뛰어나게 착 사람들이 막 조공을 바치고 말이야. 군대가 풍성하고 그러니까는 내가 이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근동 나라에서 나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왕이야. 우시야 왕이 완전히 강성해졌어요, 그냥. 그러니까요. 눈에 보이는 거 없어, 이제. 안 보여. 왜냐? 누가 주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 죽었어. 이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리도 끝났어. 그런데 제사장 자리를 넘보는 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제사를 지면 되지, 뭐. 굳이. 그래가지고는 뭐야?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이걸 마침 누가 봤냐? 대제사장이신 누가 봤어요? 아샤라. 거기 나오죠. 17절 보세요. 제사장 아샤라가 여호와의 용명한 제사장 1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갔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걸 보자마자 바로 소집을 해서 사람들을 소집해가지고 제사장들을 다 모았어.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왕을 끌어내야 하는데
함부로 왕을 끌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제사장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을 끌어내는데 제사장,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딱 나가면서 다른 제사장들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가자! 이러니까 뭐예요? 거기 써 있잖아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용명한 제사장 80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왕한테 죽을 수도 있어요. 사무엘도 있잖아요. 사울 왕을 다윗 왕을 세우기 전에 몰래 세웠잖아요. 사울 왕이 죽이면 자기를 죽일 것 같다고. 왕이 이게 군권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무섭잖아요. 사람이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용명한 누구를 딱 불렀어요? 제사장들을 80명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같이. 그리고는 보세요. 18절.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이제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라고 하지도 않아. 뭐라고 말합니까?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여기 와서 왕으로서 성세에 와가지고 뭐라 분향합니까? 나가십시오.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당신은 이제 왕으로 끝났습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왕으로서 영광을 이제는 받지 않겠습니다. 끝났다는 말이요. 선포한 겁니다, 이게. 근데 이 비슷한 사건이 원래 전에 있었잖아요. 그 생각 납니까? 누군지? 사울왕. 사울왕도요, 전쟁이 급하다고 제사장, 대제사장인 누가?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전쟁하겠다고. 근데 제사 끝나고는 막 전쟁하려는데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무엘이 그걸 보고는 뭐냐? 아, 하나님이 사울왕 당신을 버렸네요. 끝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범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건 하나님이 이해를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있는 걸 알면서도 내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범한다?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오늘 우시야 왕이 뭐예요? 왕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시야 왕이 어떻게 해주세요? 억지로 분양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하면 빨리 알아듣고는 뭐라 나가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돼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또 분양하려 하다가 화간이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그러자 화를 낼 때, 그가 제사장이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아예 그러니까 자꾸 이 말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 종들 앞에서 뭐요? 화를 내면서 자기가 분양하겠다고 이렇게 고집을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샤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러분,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저주라. 그래서 나병 환자는 절대로 하나님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쫓아내죠. 나병이 딱 드러나니까. 그리고는요,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본인도, 이 우시야 왕도, 아, 하나님 나를 쳤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간 거라.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면 여호와의 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도 제사도 못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별궁에서 따로 격리되어서 죽는 날까지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담, 자기 아들이 왕이 되기 전에도 왕국을 관리하면서 백성을 다스렸다가 정식으로 나중에 왕이 됩니다. 25세 때 왕이 되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뭐냐?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께 범죄한 우시야 왕의 결말입니다. 결말이 이렇게 된 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진노로 문진자가 된 우시왕이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아시겠죠? 끝이 좋아야 돼. 좀 전반에는 조금 망나니로 살고 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서 믿음이 자라야 돼.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자라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믿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는 그 말씀 아래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다윗은 참 겸손한 사람이세요. 다윗이요, 범죄했잖아요. 다시 그 대단한 왕인 다윗이 죄를 졌잖아요. 간음하고 살인, 교사죄까지 지었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왕 앞에서 지적을 합니다. 비유를 한 거야. 뭐라고? 여러분 알잖아요. 어떤 집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한 마리밖에 없어. 그 양 한 마리를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거예요. 그 양을. 그런데 비유를 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한테잖아요. 다윗 왕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인도를 받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비유를 하는 거라. 근데 양이 100마리가 있는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이웃집에 그 가난한 양 한 마리 있는 그 양을 뺏어가지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누가? 원래 다윗이 약간은 그게 있거든.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거든. 그런 나쁜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놈은 당장 그런 처죽을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놈이.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직접 나단이 다윗 왕에게 직언합니다. 당신이 그 죄를 지었다. 그러자마자 바로 다윗이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서 자기가 죄를 졌음을 고백하고 그때부터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회개한다고. 거의 남은 평생은요, 칼이 안 떠나고 정말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다윗 인생. 여러분, 다윗 같은 아주 위대한 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라? 우시야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지가 제사장 노릇하겠다고 하다가 하나님이 치십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걸 떠나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이 부분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순종하고 저는 상한 대로 내가 겸손해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을 꼭 잊지 마시라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옵소서. 기대하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는 겁니다. 기대하세요. 내게 말씀을 주시면 나는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보시다가 얘가 말씀을 따라오겠네. 그러면 그 말씀 따라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 따라가는 거죠. 인생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났으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가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참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열매를 맺습니다. 잊지 마세요.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살면 열매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나는 그대로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으면 열매를 맺어.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알겠죠? 내가 안 죽으면 뭐야? 하나를 그대로 나는 그냥 있고 생명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누구를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교만의 문둥병자가 된 우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만과 겸손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처음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시기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처음 주셨던 사랑,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또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정직하게 주님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음을 걷도록, 그래서 내가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새롭게 회복해서 강건하게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농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